우리가 시편 52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맞쓰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52편부터 55편까지 기록할 때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편에 보면 특히 표제에 보면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걸 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좀 52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왔는데 지금 몹시 배고프다. 나에게 뭐 먹을 것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면 내가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사울에게 도망해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일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지금 내가 몹시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내가 일반 먹는 건 없고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이것을 먹어서 줄게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냥 왔기 때문에 지금 무기가 없는데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이 지금 저기 있다. 그거라도 네가 가져가겠느냐? 그거 좋습니다. 하고 그 칼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장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양떼를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재무장관 좀 되겠죠.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자장이 그 이야기를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혹시 설마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도액이 임금님 제가 녹당에 있을 때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하고 불러요. 그래서 상황을 읽어보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여라. 아히멜렉을 죽여라. 그런데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부하들이 못 죽여요. 왜?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름 본 제사장을 손을 못 대니까 도액이 내가 하겠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이 가서 자기가 고자질하고 말하고 나서 이 아히멜렉을 죽여요. 그리고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 끔찍하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뚝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여요.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죽는 가운데 누가 살아나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나요. 부사일생으로.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고 제사장 85명이 죽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의 불찰이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건 그것을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통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너가 여기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다. 그렇게 사건이 돼요. 그러면서 그 도액이 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내가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도액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때에,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용이 시편 52편에 보면 그 사람을 이름을 직접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악한 자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용사라는 뜻이에요. 힘 있는 자. 그래서 이 아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벡 너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포악한 자. 그래서 아벡을 책망할 때 간접적으로 그 포악한 자라는 것을 대고 이름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 그러나 결국 이 시편 52편에서는 뭐냐면 아벡 같은 그 포악한 자는 결국 뭐였나?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포악한 자, 즉 악인의 모습이 시편 52편은 어떻게 그려져 있고 의인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즉 말을 악을 꾀하고 2절에 그리고 3절에 거짓을 사랑하고 그리고 4절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7절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리고 7절에 또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악인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해요.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악인은 말로 죄 짓는 사람, 그리고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말로써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죄 짓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특별히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악인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요. 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말로 합니다. 그 말로 해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요. 상처를 줍니다. 즉 도액이 사울에게 그 한 말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에는 사진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히멜렉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룹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일. 그러니까 상처를 준 거예요. 아비아달에게도 상처를 줬고 다윗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결국 그렇게 상처를 준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악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한 생각을 하지만 말은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5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악인에 대해서 영원히 멸하시고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악한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선한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악한 말을 막 내뱉나요? 그래서 상처를 주나요?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몸 밖으로 나오는 음식으로 나오는 배설물이 너를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말이 너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여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혀를 우리가 제어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배가 그 키 하나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혀는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악인이 이렇게 악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악인에 대해서 보고 나서 이제 의인에 대해서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의인은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9절에 영원인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악인은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사람이라면 의인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악인하고 의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뭘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비유했어요. 악인도 이 세상에 뿌리를 막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결말을 보여요. 그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요 오늘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푸른 감람나무. 그렇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에는 뭐 그랬어요? 악인은 망해요. 바람에 분 겨와 같이 망하는데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뭐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 따라 뭘 맺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의인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즉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나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올리브나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 열매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의인이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인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시편 51편 다윗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붙어진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푸르른 열매. 즉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성경 보니까 의인이 어떻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기처럼 뿌리가 뽑혀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도액을 향하여 그렇게 비유적으로 포악한 자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포악한 자는 입술로 망하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주의 인자를 따라가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악인처럼 포악한 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인으로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이왕이면 성령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